연말이 되면 참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것도 좀 덕이 될 텐데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배도 많이 바뀌고 순서가 많이 바뀌고 이러면 앞에서 인도하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평소보다 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매 순서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지 이런 걸로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좀 큽니다. 교회 일정상 이 바쁜 일이 몰리는 때가 사실은 연말 연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에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손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 때문에 교회들이 다들 바쁩니다. 게다가 또 연말에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가 돼 있고 또 송구영신 기도회처럼 그렇게 송구영신을 또 지키는 또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분주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족 행사들이 하필 12월 말쯤에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더 바빴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의 사실은 기념일, 그러니까 교제를 시작하자라고 한 요이땅 했던 그 날이 하필이면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념일 한번 못 지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12월 말이니까 굉장히 그게 다 겹쳐져 있잖아요. 교회 일도 바쁜데 이제 그런 것까지 있어서 또 그것을 세심하게 잘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로는 이제 교제 시작 날짜보다는 보통 결혼식 날짜를 얘기하니까 결혼식은 또 10월에 있었거든요. 좀 나아졌죠. 10월로 좀 앞당겨졌기 때문에 12월에 이 무거운 행사들에서 하나가 좀 덜어지는 그런 다행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2월 말이 되면 항상 그때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그때 이 기념일이 이때였지라는 그런 추억들이 스물스물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같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CC라고 하죠.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는데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또 과도 거의 같은 과였어요. 저는 신학과였고 기독교 교육학과. 그러니까 이 신학부로 함께 묶여 있는 그런 과였죠. 그래서 서로가 선후배로 그냥 지내는 그런 과였습니다. 원래 근데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게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누가 처음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고백은 남자가 해야 된다.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살 되던 해에 21살이었던 지금 제 아내에게 제가 용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해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거의 2주일 동안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싫어라고 했으면 바로 포기했을 텐데 포기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밍숭맹숭한 채로 2주 동안을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사람을 반을 죽여놓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승낙이 떨어져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게 12월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해가 금방 바뀌고 몇 달이 지났을 즈음 되니까 제 아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제 아내를 알기 훨씬 전부터 본인이 계속 나를 쭉 지켜봐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저를 지켜봐왔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을 안테나 삼아서 기지국 삼아서 감시 카메라처럼 이렇게 제보를 받았대요. 제가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서 저를 한번 보고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 전부터. 이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외모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솔직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누가 봐도 누가 이렇게 안테나까지 세워서 쫓아다닐 만한,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쫓아다니겠어요. 외모를 보고 쫓아다녔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듣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잘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 제가 너무 안 믿으니까 그걸 친구들을 증인 세워서 알려주더라고요. 실체가 이랬다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들려줬는데도 저는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제가 먼저 시작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 제가 낚인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좋아했는데 그쪽이 먼저 좋아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2주 동안 막 애닳고 그게 연기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주를 고민했던 게. 남녀 관계에서 사랑을 시작한 순서, 그 순서에 대해서 따져본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한쪽에서 먼저 사랑을 했고 상대는 처음엔 관심 없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뭐 그 사랑의 정도가 그 양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랑의 순서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순서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느냐,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느냐 물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거의 답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거나 누군가에게 전도되어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는 한데 또 반대로 자기 스스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거 아니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그 때와 방법이 다르기는 해도 각자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초대하신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의 시작이 누구부터였는가? 그것은 사실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0장을 찬양했었는데 그 첫 가사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의 고백 뒤엔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한 발 늦게 응답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서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과 아이였던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가 낳은 그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였던 사무엘이 집을 떠나서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이였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셨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때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였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얻게 된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무엘을 잘 아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던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이였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당연할 수 있죠. 이거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때인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밤에 뛰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무엘은 3번 모두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엉뚱한 곳에 응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에 힘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능력과 좋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높고 좋은 자리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부르셨는데 재물과 명예에 헌신하면서 세상에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인데 그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마치 짝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3번 헛걸음을 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대제사장 엘리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밤중에 뛰어오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만약에 한 번 더 부르시는 음성이 또 들린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 오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였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부르심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먼 훗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허락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다른 곳에 응답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을 들고 세상적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 정말 그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지도 모릅니다. 재물을 쓸어 모으고 높은 명예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응답하는 사람은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공에 이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았어도 그 모든 고난까지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응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성공과 즐거움, 성취와 보람뿐만 아니라 설령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한 길을 꿈꾸는, 물론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그 선한 길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워지는 이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입니다. 세번역으로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자라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 천국이 되는 거고 가난하면 뭐 그렇지 못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서로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걸 먹으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치가 달랐어요. 환경이 달랐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름에 정답이 따로 있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따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고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하나님께 들은 사랑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로 모인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느끼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같은 목표를 품고 모인 너희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기뻐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바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